현대 심리학의 아버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지그문트 프로이드를 말씀하실 거예요. 맞죠? 그 인간의 마음을 그 마음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최초로 풀어서 설명했으니까 현대 심리학 아버지는 맞는데, 미국 사람들에게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물으면 다른 대답을 합니다. 바로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을 말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윌리엄 제임스, 이분이 미국 전체에서 최초의 심리학 박사가 되셨고, 심리학 사이콜로지 이 부분에서 최초의 교수가 되셨어요. 이분이 34살에 하버드 대학교의 사이콜로지 프로페서, 심리학 교수가 최초로 됐는데, 이분 되기 전에는 미국의 심리학 교수도 심리학 박사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 그러면은 윌리엄 제임스를 말하는데, 이분이 쓴 책도 아주 유명하죠. 이 심리학의 원리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이요 장장 1300페이지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래주셔야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책이 1300페이지에, 그것도 심리학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는 뭐 당연히 심리학의 아버지 이런 말 듣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명언들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슬픈 것이다. 자, 말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데, 이 말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그 깨달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지 능력, 인식하는 거. 그러니까 슬픈 일을 당한다 그래서 슬퍼지는 것이 아니고, 울고 있는 나를 보면서 이게 저거 슬퍼서 내가 울고 있구나를 느껴질 때 비로소 슬퍼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쁜 것도 마찬가지다. 기뻐서 기쁜 것이 아니다. 기쁘다고 깨닫는 사람만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또 이제 이분이 해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 행복하다고 깨닫는 사람만 행복을 느낀다. 그러면서 또 이 얘기도 했어요. 감사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모든 사람이 감사하는 거 아니다. 감사하는 일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감사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를 하지 못한다. 감사라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른다. 예를 들어 말하면, 부모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해요. 하지만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부모 은혜요? 생각도 안 하죠. 부모님 감사요? 생각도 안 하죠. 우리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지만 그것을 감사로 깨닫지를 못하면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거예요. 지난 한 주일 동안에 교통사고 나지 않고 평안하게 잘 다닌 거 사실은 엄청 감사한 거지만, 감사하다고 느끼지 못하니까 감사한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근데 이제 사고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아는가 하면, 사고 나보면 알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사고 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 깨달음의 중요성을 이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정말 아주 유명한 얘기 하나를, 명언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무엇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자, 보세요.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일까? 영어로 보면 더 분명해져. 이렇게 말했어요. The greatest discovery, 가장 큰 발견은 무엇이냐? Of my generation,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블라브다, 이거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뭘까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뭔가 하면, 이거 하나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게 최고로 위대한 발견이다 라고 말했는데, 답이 궁금하시죠? 자, 이제부터 답 얘기해 보세요. 자, 이게 뭐겠어요? 이거 하나를 바꾸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자, 그게 뭐겠어요? 자, 다양하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성격? 네. 성격을 바꾸면 어떤 분들은 뭐 열등감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나? 어떤 분들은 외모를 좀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어떤 분은 학력이 좀 달라졌으면, 어떤 남자분은 그러더라고요. 마누라. 그런 분의 부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남편. 그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늘 쌍방과실이니까. 자, 어쨌든지 간에 여기에 들어갈 말이, 이분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한국말보다도 영어로 말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감이 와서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The greatest discovery of my generation is that 뭐예요? attitude, 태도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태도 하나를 바꿈으로써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우리 시대의 최고의 발견이다.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자, 이분이 왜 태도를 중요하게 여길까? 당연히 궁금해지죠. 도대체 태도가 뭔가 하고 연구해 보니까, 이 태도라는 말, attitude라는 말은요, 라틴어의 etus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etis는 무슨 말인가 하면 무엇을 하기 위한 준비된 상태,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든지 사람이든지 일을 만나든지 좌우당감 무엇가 생겼을 때 거기에 반응하기 위해서 준비된 상태, 이게 에투스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은요, 항상 뭐가 됐든지 간에 늘 무례하게 반응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은 무례하게 반응하도록 평상시에 몸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품 자체가, 삶의 스타일 자체가 이미 몸에 픽스된, 고정된 자체가 늘 무례하게 반응하도록 몸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람 만나도 무례하고 여기 가도 무례하고 늘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말하면 늘 친절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이런 분은 늘 친절하죠. 작은 거 가지고도 어머 감사해요, 이렇게. 누가 문을 열어줘도 고마워요. 또 뒷사람 따라오게 되면 문을 쾅 닫지 않고 좀 기다려주기도 하고, 이게 몸에 항상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도록 준비가 된 거, 이게 바로 애티튜드인데, 이 애티튜드가 왜 중요하냐? 이 애티튜드, 태도가 잘못되면요, 인생 전체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늘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하든지 간에 나쁜 걸 먼저 보고, 나쁜 쪽을 지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안 생길 걱정 먼저 땡겨서 하고,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뭔가 하면 늘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 이런 자세가 아니고 늘 원망하는 태도. 그래서 문제가 될 때마다 뭐 더 주세요, 뭐 죽여라, 뭐 돌로 치자. 태도가 항상 부정적이고요, 다른 사람을 원망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태도 고치는데 40년 걸렸고요, 40년 만에 그런 태도를 버린 사람들에 의해서 드디어 여리고성 무너지고 아이성 무너지고 가나안 땅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하여간 이 심리학자가 태도를 바꿈으로써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왜 태도 문제를 오늘 들고 나왔는가 하면 성경에서도 똑같이 말해요. 아니, 성경은요 더 중요하게 말해요. 자, 성경에서 태도 문제 지적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본문 이렇게 시작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번역이 늘 제가 아주 불만스러워요. 왜 그런가 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랬는데, 성경 원어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원어는 마음이 아니고 태도라는 말을 써야 되게 만들어졌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자꾸 닮으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태도라고 말했어요. 다행히 영어 성경은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돼서 영어 성경 가지면 계시잖아요. NIV. 자,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Your attitude,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태도를 어떻게 해요? Be the same, 똑같이 만들어라. 뭐하고 똑같이 만들어요? As Christ Jesus, 예수님과 똑같이 너희들의 태도를 고쳐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말 성경에 마음으로 번역이 되는 바람에 태도인 줄을 모르고 다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음과 태도의 차이가 뭔가 하면, 마음은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었어도, 마음을 바꿨어도요, 다른 사람들은, 제3자는, 상대방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진 줄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아무리 바로 먹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게 오는 피드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태도로 나타나서 태도로 보여지는데, 내 마음과 일치된 소중한 태도, 아름다운 태도가 나타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내 태도를 보고 내 마음을 알고, 내 태도를 보고 내 인간됨을 알고, 그래서 내가 준비된 것만큼 나를 도울 것이고, 협력할 것이고, 사랑할 것이고, 후원해 줄 것이기 때문에, 결국 태도가 마음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태도를 배워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번역하는 바람에 살짝 그 뉘앙스가 좀 약화된 것 같아서 아쉽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를 정말 배울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태도를 크게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어요. 첫째가 뭔가 하면 자기를 낮추시는 태도,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스스로 겸비하고 낮은 생각을 하는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건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누구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가장 지존하신 높으신 창조주, 전능하신 가장 존귀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위치는 가장 높은 데 계셔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사람은 전능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다 죄인이에요. 사람은 다 더러워요. 사람은 며칠만 지나면 몸에 때가 생겨야 되고요, 하루만 양치하는데 입에서 냄새 나고요, 날마다 샤워해야 되고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육체만 그래요. 생각하는 거 다 죄악으로 얼룩져 있고 본능으로 얼룩져 있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깨끗하시고 전능하신 위대하신 지존하신 그분께서 자기를 한참 낮추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자기를 근본적으로 낮추시는 것은요, 사랑할 때만 가능하세요. 사랑하니까 낮춰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니까 손주들하고 놀아줄 때도요, 손주들하고 저도 잘 놀아주는데, 제가 이렇게 애들하고 놀다 보면요,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내가 지금 어른 맞아? 이렇게. 오히려 쟤보다 제가 더 앞에서 쟤랑 떨고 따라하게 하려고 제가 먼저 막 이러다 보면 웃기고 있는 모습을. 사랑하니까 체면도 다 버리고요, 뭐 같이 그냥 눈높이를 낮아져서 놀아주고. 사랑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당신을 버리시고 낮춰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태도, 자기를 비우시는 태도. 이렇게 말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자, 자기를 비우셨대요. 비웠다는 말은 empty,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비운다라는 자체가 뭐 훌륭하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비우는 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비워야만 살아가는 일들도 많아요. 비워야만 살아가는 거.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 그 집집마다 한국은 분리수거가 참 까다롭고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아주 어려워하는 거는 음식물 분리수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렇게. 그런데요,
어떤 주부들은 그래요. 이제 음식물 쓰레기 나왔으면 요즘 추운 겨울이니까 안 상하잖아요. 그럼 그저 하루 이틀 그냥 이렇게 놨다가 버려도 되잖아요, 그거. 그런데 아무리 추워도요, 성격이 하게 나빠서 그래. 아무리 추워도 이거 버려야 잠이 와. 냄새 난다고. 이래가지고는요, 영하 10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버린다고 들고 나가요. 그 남편이 안타까워가지고, 여보, 그거 내일 버리면 되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밤밤에 나가냐.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버려야 돼. 이래가지고 그 추운데 목도리 두르고 장갑 이렇게 들고 나간다고요. 그런 사람 저 뒤에 한 사람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쓰레기를 버리는 게 잘하는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아니요. 버려야 사는 거예요. 그건요, 쓰레기 버리는 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면 그 집이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왜 버리죠? 쓰레기니까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 버리는 게 뭐가 위대해요? 쓰레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 말씀하시는 버린다는 거는요,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필요 없는 걸 버리는 것이 아니고 뭐를 버리느냐?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마지막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자기 중심적이고, 마지막까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채우려고 하고, 뭐 양보하거나 희생하거나 다른 사람을 섬긴다거나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고,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세대 가운데서 주님이 버리시는 것은 나를 꺼내서 나를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종의 형체는요, 한 가지가 분명해요. 주인이 이 사람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누구요? 자기. 내가 나의 종이야. 이게 말이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애쓰는 것만큼 탐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애쓰는 것만큼 이기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나의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집중하는 순간 자기밖에 모르는 철저한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죠. 종이라는 개념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아플지, 얼마나 힘들지, 그들의 눈물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를 비우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비우지는 못하고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죠. 한 번쯤은 다른 사람들을 진지하게. 제가 오늘 정말 그 마음에 감동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제 결혼한 우리 교회 그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 부모님, 그 엄마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어릴 때 자기 딸이 나가서 늘 친구들한테 이렇게 그 성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끔 이렇게 뭐 싸우고 이렇게 좀 불편한 일을 당하고 올 때가 가끔 있대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엄마가 속상하니까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해. 그랬대요. 화가 나죠.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걔 아프잖아. 그러면 걔 아프잖아. 저는 그래서 그 딸이 잘 살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가진 평생 잘 살겠죠. 그럼요. 네. 중요한 거는 여러분, 늘 자기밖에 모르고, 남의 마음 아픈 거 모르고.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고, 먼저 감싸주고, 먼저 안아주고, 먼저 도와주고, 위로하고 섬기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태도, 이렇게 나와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같이 쓰다 그러는데, 십자가의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고통의 길이에요. 눈물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냐? 눈물의 길을 걸어가는 태도. 내 마음이 상하고 억울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는 태도가 아니면 주님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주님을 닮는다는 거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도 하고 어떻게
평화를 이루고 할 말도 하고 어떻게 거룩한 일들이 진행되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생각이 다 다른데 나라고 뭐 자존심이 없어요? 나는 뭐 감정이 없어요? 나는 뭐 속상하지 않아요? 똑같이 속상하지만 내가 억울하지만 억울하다 그래서 내가 내 얘기 할 얘기 다 해버리면 저분도 상처받을 텐데 어떻게 공동체 평화를 이루고 어떻게 마음을 하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억울해를 당했을 때 억울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참아내는 거죠. 왜요? 나는 주님의 사랑을 알지만 아직 저분은 미숙해요. 아직 주님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과정 중에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에 기다려주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는 또 참아내고 나는 또 울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 말도 하고 억울해 라고 항변을 다 하면서 어떻게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나가 되고 어떻게 마음들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시끄러운 것이 뭔가 하면 행동 없는 사랑이에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사랑, 말로만 하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근데 사랑은 여러분 희생 없이는 사랑이 아니에요. 낮아지는 거 없이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 없이는 사랑이 아니에요. 가장 얄미로운 희생이 뭔지 아세요? 말로만 하는 희생. 희생을 말로만 하는 거예요. 희생을 삶으로 해야 되는데, 희생을 인생으로 해야 되는데 삶에서는 전혀 희생하지 않고 말만 하면 희생이라고 얼마나 얄미워요. 여러분, 그래서 억울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할 말 다 하고 화낼 거 다 내고 찾아먹고 다 찾아먹고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러면서 믿음이라고요? 속지 마세요. 주님의 태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프지 않으면 믿음 아니에요. 눈물 없으면, 억울하지 않으면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또 일어나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도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내신 거예요. 아멘. 우리 이제 사순절, 말로만 사순절이에요. 얼마나 얄미워요. 사순절이면 나도 정말 주님처럼 무언가 좀 달라지는, 다른 때는 못하지만 사순절 정도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신실성도 보이고 진솔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말로는 사순절인데 내 삶에 아무런 것도 없다면서 말로 막 사순절 그러면 그것도 얼마나 불편해요. 주님의 애리튜드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 태도, 애리튜드 한 가지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뀐다. 인간적 심리학자도 말하는데 아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태도를 배워라. 그래야면 그 결과가 뭐예요?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가 뭐예요? 다 끝나고 나니까 모든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합당하게, 영광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자원해서 자신의 영광을 주께 드리는 그 길. 어떻게요? 이 태도를 배우면 돼요. 이 태도를 배워라.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비우고 스스로 아픈 길을 감당하고. 아멘. 우리 아까 부른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그랬는데요, 눈을 들어서 영광의 왕을 보시기 전에, 영광의 왕에 이르기 전에 그 발걸음, 그 과정부터 쭉 보시면서 영광의 왕 함께 보시길 바라고,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다.